지난주 월요일은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22년 전에 알카에다라고 하는 이슬람 무당 단체에 의해서 이 항공기가 납치되고 그 항공기를 통해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공격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이 테러로 인해서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지만 미국의 이 경제의 중심으로 여겨졌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미국 본토가 이렇게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후로 미국은 이 대테러 노력을 더 강화하고 건국 이래 국토안보부를 처음에 창설하는 등 중대한 이 안보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믿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눈앞에 벌어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마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징인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처음은 누가 지었나요? 우리 솔로몬 왕이 지었죠. 레바논의 좋은 나무 백향목을 실어다가 수많은 금을 들여서 거기에 씌우고 덧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빼앗기게 되고 그 성전도 회파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의 지도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물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당시 이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새롭게 지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써서 자신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이 되달라는 청탁을 넣습니다. 로마 황제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유대 땅에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백성의 환심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내가 크고 화려하게 지어주면 이들이 나를 따르겠구나. 이 계산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성전을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다 그럽니다. 성전에 쓰인 돌의 길이가 12m나 이르고 너비는 3.6m 그리고 높이는 6m가 되는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다 그럽니다. 규모도 컸지만 그 재료들도 화려합니다. 그 앞에 성전 문 앞에는 대리석으로 기둥들을 세워놨고 성전 외벽은 가장 또 아름답다고 하는 흰 대리석으로 다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흰 대리석들을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형태로 쌓아놔서 이렇게 마치 멀리서 보면 그 성벽이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움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황금색으로 다 씌웠습니다. 그 황금색을 씌워서 햇볕이 딱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빛이 반사가 되면서 아주 멀리서도 찬란한 광채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 이 성전이야말로 영원할 것이다. 세상 종말이 오기까지는 이 성전은 다시 무너진 일이 없을 것이야. 이런 자부심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마 성전을 보니까 너무도 화려하고
정말 자기가 봐도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돌들을 어떻고 이 건물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묻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성전은 종말이 오기까지는 결코 무너질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는지, 세상 종말이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징조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그 징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소위 이단과 사이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는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서기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집니다. 그때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내가 메시아라고 사칭하면서 나타났던 사람이 3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때 그 마음들을 미혹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야 살 길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그 현대종교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예수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현재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들을 예수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고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거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도 영적으로 속으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성적으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느냐 하지만 소위 수많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아서 그들을 예수로 섬기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가짜 예수가 많은 겁니까?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가짜 예수는 나타날 건데요. 왜 그런 겁니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왜 만듭니까? 진짜가 가치가 있으니까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흉내내지 않죠. 모방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고 귀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니까 가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는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짜를 더욱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바로 알면 가짜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그거 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를 더 알고 진짜를 깊이 깨닫고 진짜와 함께하고 있으면 가짜는 저절로 구분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구원의 길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더 사랑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더 내 삶에 귀하게 붙드시고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살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미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길인 것을 분명히 믿고 일평생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단과 집단이 서로 이제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끼리도 왜 갈등이 생기면 서로 힘을 사용하고 다투고 하는 일이 이게 이제 공동체로 확대된 거, 집단으로 확대된 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서로 국가 간의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 어떤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신앙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전쟁은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포악해져요. 사나워집니다. 마음에 미움과 강포가 가득해져요. 이미 말세의 현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이 더 심해지겠죠. 국제관계 속에서 작은 이해관계만 충돌해도 이제는 무력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 전쟁의 고통을 수없이 겪었고요. 외적의 침입을 엄청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대에는 6.25라고 하는 동족끼리 전쟁해야 되는 그 아픔도 우리는 겪었고 지금도 그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전쟁의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도 필요하고 군사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빈번해질 이 시대에 여러분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의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키시고 평화를 지켜달라고, 나아가 이 세상 속에 분쟁과 갈등이 그치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죠. 도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정말 이런 자연 재난 재해들 끊임없이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기후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 그 변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예측하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해가 갈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고 그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진 역사 통계를 보면요, 한 200년 전쯤 되는 18세기 정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640여 회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가서는 한 해에 전 세계적으로 한 해가 아니라 19세기에는 2,000건이 넘는 지진 발생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직전 세대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불과 그래봤자 20몇 년 전 아니에요.
그 20세기에는 얼마나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2만 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기에는 더 많은 지진의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봄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월드비전과 함께 연결해서 구원금을 보내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 나지 않으십니까? 그게 지난 봄이에요. 그런데 불과 반년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최근에 모로코에 강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만큼이 지금 매몰이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서 사망자 수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불과 반년 만에 이런 큰 지진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근방의 나라 리바에서는 어땠습니까? 태풍 때문에 댐이 무너져요. 홍수로 2만 명 넘게 한순간에 사망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 있는지를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겠습니까? 남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강도는 덜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되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갑자기 막 흔들려 무너지고 내가 디디고 서 있는 땅이 갑자기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더 빈번하게 더 곳곳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갈수록 우리와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더 혼란스럽고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삶이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우리 삶의 터전을 누가 붙잡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토대를 견고히 하시고 우리 삶을 다시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견고히 의지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든든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이런 외적인 환난들도 있지만 우리 심령과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내적인 환난, 말 못할 이 고통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바깥으로 당하는 환난도 참 힘든 거죠. 근데 더 힘든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이라도 굳게 붙들어야 되겠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일, 마음이 고통받는 일, 우리 심령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게 될 것이다. 미움을 받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이제는 허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박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을 잃어야만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의 넓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못하게 하는 것, 살기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박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퍼져야 병든 사회가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 죄악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죠. 그게 박해인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박해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 이런 입법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겁니까? 그것이 오늘날 시도되는 영적인 박해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진리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 그런 제도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도, 이게 오늘날의 박해인 거예요.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하고 위축되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맞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무엇이 만국에 전파되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박해가 심해지고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멸망할 자를 구원하시고 병든 사회를 고치시고 잘못되어가는 이 문화와 제도를 바꿔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역시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세계 열방에 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제도와 문화로 진리의 말씀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곳곳에 흘러들어가 우리를 살린 것처럼 죽을 자를 살리고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증거입니까? 그렇구나, 내가 가진 이 신앙,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헛된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진리고 생명이구나, 그 증거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박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이 사회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온전한 능력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죽어갈 자를 살리고 병든 것을 고치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길 끝에 있는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재난이 가득하고 믿음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여기 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원문으로는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끝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1차적인 뜻인데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목적. 인생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이 역사가 흘러가서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많은 재난과 박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승리하는 그 인생이 되는 목적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어두운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생 얻는 자녀가 되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목적, 바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리 길 끝에 있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서 이 목적에 온전하게 다다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 삶의 위기들, 신앙의 박해들, 이거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궁극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러나 더 그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극심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빈번한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이 궁극적 목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멸망에 건져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찬란하게 우리 주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받았으며 영생을 누릴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난이 있다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난이 심해진다고 어디 숨을 곳을 피해서 허둥지둥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여전히 잘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에 온전히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성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밤에 목사님을 데려가신다면 목사님은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때 뭘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겁니다. 바로 마지막이 내 앞에 왔다고 해서 허둥지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난 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마지막 날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구나,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재난을 만나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이 믿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 두려운 것이죠. 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극심하고 재난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세상 끝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은 이 신앙을 귀히 여기고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죠.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길, 하루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재난의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삶의 표대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이 대적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 천국의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혹이 가득한 시대, 재난과 위기가 가득한 이 땅 속에서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게 하시고 담대하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 영생의 삶의 풍성이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이 미혹되고 재난과 위기가 가득한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전쟁과 기진과 재난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영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히 보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미움과 박해와 조롱을 있을 때 위축되지 않고 낙진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또한 더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진리가 분명하고 내가 가진 이 진리가
진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병으로 살아가는 능히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상인의 성도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미혹이 가득하고 재난과 위기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그 말씀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이 목적, 그 영생의 삶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